하나님 아버지, 나의 머리카락을 세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모든 순간 주목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아버지께서 먼지같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동합니다.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를 기억해 말 조심하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의 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 그리고 원수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5절부터 9절까지는 원수가 그를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으며, 마지막 13절까지는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또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본문 초반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문 1절 시작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고 기록된 이 표현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런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죠.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참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도 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연민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 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사람으로 본문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또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항상 돕는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나버리는 이런 어떤 동량의 개념, 또는 착한 행위를 하며 만족하는 그런 어떤 연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인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 우리 인간의 원초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소유한 것이 없어서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름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특징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순간, 그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무엇인가 소유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알몸으로 빈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태어났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손에 가질 수 있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꼭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한 형제 자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는 그런 시기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를 넘어서야 비로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면 항상 자신이 그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정과 이 희생을 통해서 성공을 쟁취했다, 손에 넣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앞가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정도만 다를 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아기와 아동기, 또한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잊어버린다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아기 또 아동기, 이 청소년기의 시간 동안 받은 그 도움의 손길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어진 삶이 그냥 주어진 것 같이 보이고,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시고 그분들이 양육한 것이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당장 내가 받는 혜택이 없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장성하여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의 앞가름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삶의 모든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모두 서로 돕고 살게 이 창조된 섭리에 따라서 자신이 각자 할 일이 분업화되어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본 TV에서 한 회사의 사장님이 인터뷰, 이 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났는데요.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이 없으면 현재 자신의 삶도 없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회는 절대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노라고 하는 이 대기업의 회장님들도 혼자서 기업을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유지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원래부터가 가난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생하는 관계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고 돌봐주었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고 그 손길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바로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가난하였던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바로 주님의 도를 행하는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보시면 주의 도를 이 행하는 자에게 그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악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마음속에 악을 쌓아뒀다가 널리 악을 선포하고 수군거리고 계략을 짜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배신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도를 행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입으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도움을 준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오직 사단뿐입니다. 그렇게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고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이 본장의 마지막 부분 10절 이하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온갖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를 행하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도, 세상의 길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세상의 길로 가고자 하는 강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 또 주님의 이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도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바로 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부터 서로 돕고 섬기며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신 그 섬김의 손길에 감사하며 나도 도움의 손길 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도를 행하는 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퇴와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로운 리더십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